지난 4개월 동안 참 유례없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발견하고 또 많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위기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몸으로 모일 수 없는 것 자체가 교회는 큰 위기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고 또 모임 중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또 4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속에서 영적으로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 양육, 돌봄, 훈련 등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진행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표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 개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예배당 중심의 모임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렇게 공간이 변화됐어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공간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그 공간 개념의 변화에 있어서 첫째가 새로운 지경의 확장으로서의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교회가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넉 달째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지난주부터는 또 새가족 등록을 하고, 제자반도 온라인으로 하고, 본방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주일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현장 예배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온 숫자는 우리 교회 전체 교회는 20%만이 나오고, 나머지 80%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이든 타이든 온라인 교인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 진행이 돼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무관심하고 있던 틈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히 지금 세대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익숙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 못지 않은 그들의 활동 무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이미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폰이 몸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유해하다고만 얘기했고, 또 그거 게임 그만하라고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그런 포노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 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SNS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버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 세대를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그런 세계 속에 젊은 세대들은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뭐라고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올림픽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이렇게 구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들어가 보니 유튜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입이나 또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그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치면 이단들의 영상이 먼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뒤늦게 이런 엄청난 공간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이 예배당 중심의 목회, 교육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라인 신방이라든가 온라인 다락방이라든가 온라인 사역 등이 이제 체계화되어야 되고 교회의 공간 확장과 직원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온라인 공간이 이제는 실제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온라인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국에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나가려면 이제 우리 교회만의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국이 필요한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온라인형 목회자 또 평신도 리더들이 또 이런 온라인형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의 미뤄둔 신앙교육의 고지예요. 항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신앙교육의 중심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돼서 왜 애들이 안 오니까 4개월째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이 부모에게 넘어갔고 가정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서 그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이 필요하게 되고 부모를 교사로 훈련하고 또 체계적인 온라인 부모 교육 커리를 운영하고 또 목사 교사와 부모의 소통과 연대가 강화되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분들이 공유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화려한 이벤트, 행사 이게 다 중단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형식은 온라인인데 승부는 본질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한다고 그래갖고 세상 따라가고 기업 따라가 봐야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에 우리 복음의 본질 이것으로 승부할 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본질적 컨택 이거 온라인은 굉장히 컨택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폰 하나 가지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컨택의 홍수 속에 오히려 외로운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 친밀감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 컨택이 뭐냐? 인격적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또 영적인 접촉이죠. 이건 기도를 통한. 또 하나는 사랑의 접촉입니다. 사랑의 터치, 어떤 이웃사랑의 공공성. 이것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인격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이 언택트 시대에 인격적 컨택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시대의 인격적 관계의 갈증 이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 4개월을 지나면서 코로나의 위기와 순장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순장님들이 또 교사들이 그러니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온라인으로 케어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드물죠. 물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완전히 원활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의 필요성인 거죠. 누가 하겠어요? 기능을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런 기능을 안다고 그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접촉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간직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 주님의 제자들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온라인 다락방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 1:1 사역,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새롭게 필요한 그런 때가 바로 이 지금의 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접촉입니다. 이 영적인 컨택트인 이 기도인 것이죠. 정말 저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속에서, 이 갈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생각인 것이죠. 기도가 그렇다,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기도는 분명히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접촉을 하고 사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 몸으로 만날 수 없는 이 친밀감의 한계. 근데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는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앞세우고 한 주간 동안 틈틈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컨택하는 온라인 접촉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성령께서는 온라인 상에서든 어떤 상황에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 사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인 기도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이나 또는 기도 여러 사역 훈련이라든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서로를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로 진짜 사역을 해야 되는, 항상 기도로 사역한다 이렇게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뭘 진짜 해왔지만 이거를 정말로 기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때가 왔고, 온라인으로 이런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중보기도를 펼쳐나가야 되고, 또 특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현장 집회와 온라인으로 같이 해나가면서 가정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배가 진행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사랑의 터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컨택은 이제는 사랑의 컨택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 이제 교회가 더 이상은 좀 우리들끼리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임이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지역사회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맘카페에서는 항상 교회에 대한 평가들을 엄마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와 같이 존재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지역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질서, 상식, 이것에 같이 편승하고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돼. 이제는 전도하면은 어느 때보다 누가 전도하러 배를 누르고 누가 전도하려고 다가갔을 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때니까요. 하반기에 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모범을 보였던 관공서와 연대 같은 이런 사역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보다 더 본질적인 컨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숙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외적인 성장에 몰두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건물로 승부 걸고 이벤트로 추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큰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밀집해 있는 것을 오히려 이제 불안해하는, 그리고 이벤트가 더 이상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회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들이 계속 변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추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잠시는 큰 교회 영상, 잠시는 어떤 큰 교회 그런 어떤 컨텐츠를 찾아가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공동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찾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 바쁘잖아요.
바쁨에서 고요로, 개인 영성 시대로, 이벤트에서 관계로, 건강한 공동체로, 또 개교회 주위에서 연합으로 함께 공공성을 추구하고 또 함께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서로 돕고,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숲을 이뤄서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쁜 삶이 중단돼 버렸어요. 다 지금 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바쁜 일상을 스톱시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이게 이제 이런 때에 개인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나가도록 돕는 게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또 하나가 바로 건물 중심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관계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회 주위에서 교회 연합의 시대로, 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관계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 핵심이, 저는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교회가 작다고 관계 중심의 건강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을수록 더 싸우잖아요. 성숙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받고 성숙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니까 차라리 그냥 싸우지 않고 일하다가 싸우느니 일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교회가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숙이 뭐예요? 일하면서 안 싸우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지금 17년 동안 봐요. 초창기에 뭐 일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지금 우리 순장들이나 중직자들이 성숙하니까 일하면서도 안 싸워요. 근데 이렇게 성숙한 평신도들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영혼의 관심을 가질 때 건강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본질로 돌아가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개교회 주위에서 연합, 교회 연합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간, 지역을 초월한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을 함께하는 교회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티2시티에 함께 복음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또 이제 요즘에 TGCK라고 복음 연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지역마다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들과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건강한 흐름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복음 연대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난 4개월 동안 모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분위기도 선도할 뿐 아니라 또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또 대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순장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교사들 모두, 전민들 다 마찬가지죠. 새 시대의 리더십,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온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오프에 다 능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는 뭐 내 시대에 무슨 뭐 온라인이고 무슨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또 무슨 유튜버를 하고 뭐 무슨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치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불과 뭐 몇십 년 전에 PC가 나왔을 때 뭐 나는 컴퓨터 뭐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PC를 모르면 문자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바깥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을 추구하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전통적인 이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가 접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팬데믹들이 이제 이런 전염병들이 돌고 돌 때마다 교회는 뭐 추천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적응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평신도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온라인형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가정하고 친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되고, 부모와 연대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뭐 제자 훈련 시대가 지났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구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경쟁력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영성과 기도,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개인적이잖아. 이제는 만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기도할 수 없고 만나서 기도할 수 없고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다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걸 이럴 때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인 것이죠. 연합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와 또는 뭐 그런 아파트 분여회부터 이런 모든 것들과 연합해야 되고, 관공서 연합, 우리가 교회가 관공서하고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공서와 이렇게 많은 연결이 되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웃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연합해야 되고 다른 교회 연합해야 되고 한국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고, 이런 연합을 통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각 부서 사역별로 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서, 이제는 긴 시간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각 교구나 또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큰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